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구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는 것은 만약 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도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일어난 자인지를 확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긴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단계에서 분명히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구원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떨어지면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도대체 어떤 역사로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능력 있는 분이 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자신이 주관할 수 있고 나에게 오면 거듭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것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건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순간에 일어났고 꼭 집어서 어떤 날 몇 시 몇 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므로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요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있고 거듭남의 증거로서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마치 거듭남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소리는 나고 어떤 현상은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구름이 움직이고 깃발이 펄럭이고 그러나 더 큰 바람이 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불어오면 그 엄청난 집도 다 날아가고 그 큰
유조차도 날아가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그럴 바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왜 발생하는지를 안다고 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런 큰 대자연을 순환시키는 바람 만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지만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어느 정도 인식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가시적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로서 열매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듭남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근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이 모든 거듭남의 열매를 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수학적인 공식처럼 이러한 일이 몇 가지 있으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유념해 들으시면서 내가 거듭난 자인지를 확인하시고 꼭 나는 거듭난 자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진지하게 이것을 대면하여 물어보면 아마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감동되는 이야기쯤으로 여기는 것으로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되는 합리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참 뭐랄까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로드,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될 대상은 그냥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 그 사람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어떤 사를 로드, 퀴리오스라고 부르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인은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주인이 됩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목숨과도 바꿀 그런 것들,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에서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은 역시 동일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더니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시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또 결코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또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혹은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미련하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외부적인 환경은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때로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그러한 위협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스스로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요,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너무나 기뻐하며 경외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인생의 행복의 요소들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과 힘과 행위를 사랑하고 자신이 고집하는 그 모든 것을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모든 인생이 처한 전형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요, 이러한 모든 죄악된 본성들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 행위로는 결코 아무 선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선 결코 선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서고 자신을 거기서 낮출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을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혹은 여타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나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봉사나 여타의 노력들은요, 거듭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달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 교통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은요, 그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관심, 그것을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부동산과 외모 등등의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주로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대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거듭남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또 거듭났지만 내 삶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를 나눌 때 거기서 기쁨과 회복을 느끼죠. 물론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까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 비교하게 하거나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여전히 그러한 세상의 잣대들을 믿음의 가치로 환원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할 때도 가끔씩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때때로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점점 더 그런 것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를 정죄하거나 밀어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곳에서는 그런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물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여기서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를 느끼죠.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모임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모임을 기다리고 사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성도들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거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과 용납과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일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로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감대가 같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화를 냅니다. 또 어떤 화낼 것이 있으면 함께 화를 내죠. 반면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지체들을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대면하며 보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다면 그에게 거듭남의 증거의 열매가 있는지를 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 문제에 예외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거듭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내 안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가?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거듭난 성도는 이 문제를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분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 두 군데를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듣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인 신자들을 물고 늘어져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기존 교회는 이런 죄의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과 타협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문맥상도 그렇고 성경은 모든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함께 해석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결코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죄를 졌으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으니 다시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를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죄가 육신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 유혹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죠? 거듭난 신자는 그것을
결코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향해서 결코 기쁘게 달려가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죠.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그것을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도 그냥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냥 가면을 쓰고 유선적으로 덮어두면 그냥 그것으로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어미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진정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죄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 여러 가지 죄, 그것은 그냥 열매들이고요. 사실은 근본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신자들에게서 그런 극적인 변화들이 가끔씩 그런 간증을 듣게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도 목격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전에는 그냥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런 잘못된 관계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무엇보다 내 죄 때문에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들에 보면 그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죄를 속히 떠나고 회개하게 되고 결코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만약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그냥 죄를 방치하고 방종하면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며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100%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자를 억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죄를 담대하게 지어도 괜찮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신앙도 결코 이단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듭난 자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섯 번째로, 거듭난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태초부터 에덴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제는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약간 이 거룩이라는 모습을 근엄하거나 이렇게 좀 천천히 걷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별되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거나 싫어하시는 것들을 함께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또 십계명의 앞에 부분이나 또 뒤에 부분이나 사람에 대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혹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걸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착한 사람, 바른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이구나. 이제 그 거룩한 형상으로 새 사람을 지은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즐거워요. 같이 즐겁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의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하시죠? 아닌데 억지로 여기다가 묶어두는 것 아니시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멀어진다는 것 경험한다면 거듭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디를 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배웠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삶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거기에 막 좌절하고 또 기뻐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않게 되죠. 허무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냥 달관하고 뭔가 철학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고 물질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불탈 때 다 없어질 것들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노력하고 그것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일 못하고 주일 못 지키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기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기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죠? 구원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풍성히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성례와 말씀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는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예배를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물론 예배에 열심 낸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 식으로 혹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열심히 뭔가를 쌓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여타의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그런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하신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거기 거하시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싫어한다든지 혹 예배에 말씀 듣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신다든지 목사님이 말씀을 지루하게 해서 그렇다면 참 죄송한 일이지만 지루하게 여긴다든지 언제 끝나나 혹은 그것을 가볍게 내가 의무감으로 여기 앉아있나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주님을 배우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습의 자리입니다. 만약 예배가 언제 끝나나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루하게 여기시는 그분들은 천국이 그렇게 지루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예배 자리가 지루하게 여겨지거나 주무시거나 언제 끝나냐 이런 분들은 천국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언제 이 천국이 끝나버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또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또 기도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만약 이 찬송 가사가 조금씩 이해되어진다면 나도 거듭난 신자인가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나 기도나 다 내가 어떤 치성을 드리거나 이렇게 쌓아 나가면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렇게 여기신다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이 시편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외에도 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여러분 이 거듭난 신자들의 삶으로서 열매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거듭났는가? 이것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음 앞에 하나하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고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 또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이 물음 앞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물음을 그냥 대충 얼버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몇 가지 있으면 거듭난 것이니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 나는 당연히 거듭난 거야라고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든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몇 가지 됐으므로 난 됐네 방심하거나 자만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차라리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구원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요즘 계속되는 거듭남과 십자가의 얘기를 준비하면 참으로 자격이 없고 도대체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 미련함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은 참 전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사실상 내가 처음부터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어서 이제 제가 자격이 돼서 거듭남을 설교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엄청난 교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추해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항상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는지 하나님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과연 거듭났다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어느 누구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섰도가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진실로 거듭난 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이기 때문에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뻔뻔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어차피 나의 의의가 아님을 믿기 때문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좀 미안할 수 있지만 거듭난 자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다시금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들을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으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거듭난 신자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늘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뻔뻔스럽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께 나오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듭남의 은혜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드리